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여러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잘 세워가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일반적인 영토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 노략질한 민족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 200만 명 정도가 걸으면 뒤에 많은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니 여성과 아이와 힘든 나약한 사람들이 뒤처지게 됩니다. 이때 뒤에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노략질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헬렘 명령이라고 하는데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잔인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다 진멸하라 하실까? 사실 아말렉 자손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죄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죠. 하나가 조금이라도 이 죄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악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죄악의 손길이 너무 크니까 또 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진멸시켜 주셔서 이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을 이해는 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실패한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다 명령대로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1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만 백성이요. 이 다만이라는 이야기, 가장 좋은 거 끌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다른 것들을 지금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한다면 일부러 소를 끌고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또 다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멸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양과 건강한 소를 다 살려서 데려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그 생각들이 이 사울 깊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크 라캉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보고 또 그 욕망을 같이 욕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심리를 아주 적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모르지만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욕망이 일깨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또 매체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를 보면 자신의 욕망이 자극되면서 그때부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옆에 누군가 명품을 하나 가지고 왔으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갑자기 욕망이 생기는 거죠. 자녀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가정에서 인류대학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배도 아프고 우리 자식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자꾸 욕망이 깨우쳐지고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선교사님과 테니스를 쳤는데 한 번도 제 라켓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습니다. 저는 라켓이 2개 있었고 뭐 꽤 저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 라켓을 제가 만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라켓이 좋아 보이던지요, 집에 와서 라켓을 또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뒤지면서 막 하는데 몇 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빨리 닫고 다시 내 라켓에게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망에 쫓아서 또 그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분이 이 자크 라캉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명품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해서 욕망이 멈춰지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가지면 또 다른 욕망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어서 나는 또 다른 욕망을 향해서 또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서 인생을 마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충분하게 만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이 욕망의 수레바퀴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광야 속에서도 욕망의 수레바퀴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가 고백했던 내용 아십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광야에 부족함이 왜 없었을까요?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전도 부족하고 왕궁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심지어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여호와가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는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인생에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 드려야 한다고 더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보다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와 양을 끌고 오는 거죠. 제사 드리겠다고 더 추가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맞아, 그렇게 맞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 추가하고 더 추가하십니까? 자녀들 이야기는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어떨 때 정말 당연한,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남겨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내 것을 덧붙이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플러스할 필요가 없습니다.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복음서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각각 예수님을 시대순으로 표현하면서도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의 강조점을 두고 다르게 예수님을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복음서를 하나 더 사용한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으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복음을 더 사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덧붙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너무한데.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덧붙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덧붙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덧붙입니다. 하나님만 안전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 덧붙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수 있고요, 의지하라면 의지할 수 있고요, 따르라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 충분하지 않으면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으니 백성들을 이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짓지 않은 그 마음을 철회하면 어떡할까? 군사들이 등을 돌리면 어떡할까? 백성들이 실명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떠나갈까 봐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데 뭐 그렇게 사람 때문에 휘둘리고 넘어지고 문제가 됩니까?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합니다. 왜요? 결국 올무에 걸리는 이유는 바로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어제 칭찬한 사람이 오늘 비난할 수 있고요, 어제 함께했던 사람이 오늘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안전을 기대하면 끊임없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왜 안전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변치 않으시거든요.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요,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왕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세워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이 두려워지고 환경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하나님 분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가장 좋다고 생각한 자신의 생각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인생은요, 하나님 좋아하는 인생,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는지 22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은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찾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보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사울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찾아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찾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사람들 잘 섬길 수 있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섬기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제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찾아서 그렇게 하다가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면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신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해지면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생활의 과제를 안 내드렸는데, 생활의 과제를 하나 내드리면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아보기, 제가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저녁에 누울 때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침이면 더 좋겠네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찾아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한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메모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밤에 또 한번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좋아하는 것 한번 해봐야겠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배가 고프셔서 대답 안 하신 줄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조혜린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냥 그 밤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딸 7명에 아들 하나, 8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난 조혜련 씨. 딸 놓는데 이 조혜련 씨를 이 태중에 가졌을 적에는 왠지 남자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 엄마가.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확신을 두고 그렇게 기대하다가 딱 낳았는데 딸이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그냥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냥 엎어서 재웠대요.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그때부터 이렇게 머리를 살짝 돌려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온갖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매일 나가서 쑥갓 팔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개그맨이 되었는데, 일본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개그맨 활동하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큰 오해를 샀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겨나서 그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와 또 남편의 그런 인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자 땅과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신비로웠다. 길가에 핀 들꽃 하나만 봐도 감탄이 절로 나왔다.
가녀린 줄기, 작은 잎사귀, 그 위로 예쁘게 달린 꽃잎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 어찌 이렇게 디테일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 찾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인생, 하나님이 충분하니 하나님 좋아하신 것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다고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양도 건강한 소도 남기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 이제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고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의 바둑 초보자들을 다 모아놓고 진짜 고수 한 사람과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왔어요. 바둑 할 수 있는 사람 다 왔어요, 초보들. 그런데 고수 한 명과 딱 겨루면 누가 이길까요? 고수가 이긴답니다. 인의 전술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고수 한 명을 못 이긴다는 거죠. 왜요? 초보는 바로 앞에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요것만 하면. 그런데 고수는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충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우리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눈앞에 현실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입니다. 왜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작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시지.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지.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